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색동옷이 찢겨지는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우리의 지나온 생을 돌아보시면 인생의 우여곡절, 그것을 골짜기라고 한다면 그 인생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직 굽이굽이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볼 만한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초등학생조차도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고민거리, 걱정거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다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골짜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줄 수 있다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생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쯤 넘어가면 한번 아플 때마다 얼굴에 주름살이 되어가는 것 같고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생 살면 70이라고 그랬죠? 건강하게 살면 80입니다. 건강 수명이 80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픈 뿐이다 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소리를 들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생을 오래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만큼은 아니지만 7, 80에서 이야기하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 나이처럼 속도감이 느껴진다고 하죠? 저는 2차선 지방도로를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인생의 속도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이르되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그 연세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지만 정말로 험악했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정말 굽이굽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결코 평탄하고 푸른 추장과 잔잔한 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그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는 이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런 시련의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 따라가는데 왜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가야 한단 말입니까? 어떤 답이 나오든 다윗은 고백합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이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형통한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홍해를 통과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티켓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섰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고난과 그리고 결핍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출애굽은 단지 그 영광스러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히 건너가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건너가자니 사나운 바다였고 돌아가자니 이집트의 군대가 죽일 기세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다가 길이 될 것도 모르고 물 위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될 것도 모르고 불평에 불평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건너와 소리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사흘 길을 못 가서 그들은 마실 물 때문에 갈증에 못 이겨 물을 먹긴 먹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입었던 옷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채색 옷, 색동옷을 입게 했습니다.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색동옷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평생 부모 품에 빠져가지고 성숙하지 못한 채 부모의 품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너무 입혀주어서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색동옷을 입혀주지 않아서 그 옷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입으려고 애쓰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을지라도 나만 그 색동옷을 입으면 된다, 채색 옷을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색동옷만, 채색 옷만 입고 평생을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남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부릴 줄만 아는 미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살다가 채색 옷을 입은 채로, 색동옷을 입은 채로 7년 흉년때에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색동옷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옷에 대한 질투를 느낀 형제들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주인공은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약 13년 동안을 요셉은 30세가 되기까지 색동옷이 벗겨진 채로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는 안목으로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그런 악을 선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시고 말입니다. 주님은 20년 후까지 내다보신 것입니다. 요셉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주변 국가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색동옷을 찢겨버리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늘진 골짜기로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색동옷이 찢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17세 때 색동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아마도 노예지만 총무의 옷을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공으로 가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타나신 적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 속에서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내 색동옷을 찢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새기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옷, 사랑받는 색동옷이 벗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옷이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노예의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옷을 주시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또 죄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후를 내다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기실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옷이 자꾸 입혀지고 벗겨지고 입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그늘진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늘진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진로를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그야말로 할렐루야 외치며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단지 축복과 평안으로만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믿음은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유업을 소망하며 그 소망 때문에 가치 있는 고난도 견디고 의미 있는 시련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찾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늘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중년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